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보여야 바라보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만 제가 어려운 일 만나서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제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님 바라보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를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고도 하고 주님을 묵상한다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효과가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 풀려나고 어두워졌던 것이 밝아지고 그리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면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렇게 좋은데 왜들 안 바라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교만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또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합니다. 까딱하면 여기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나님 바라보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절실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목회를 잘 하시다가 큰 실수를 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처참해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그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 이 외면 세계, 아우터 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죠. 내면 세계, 이너 월드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자신만의 세계이고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조정하는 조정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 두 세계의 조화가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면 세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왜? 바깥에서 밀려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하다 보면 외면에 치중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의 인격을 진정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내면 세계죠. 나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느끼면서 방치하는 거죠.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황폐해지고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죠. 여기 세월이 가면서 더 구멍이 크게 뚫리면 여러분, 땅속에 구멍이 크게 나면 처음에는 바깥에서 모르죠. 외부의 압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마침내 땅이 푹 꺼지는 거죠. 그걸 함몰이라고 말하죠. 내면 세계가 황폐된 사람 모르죠.
남들은. 그러나 이제 외부의 삶의 압박이 그것을 눌러 견딜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졸지에 함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됐지?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내면 세계를 방치한 결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 외면 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잘 가꾸고 의식하며 살면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쫓기는 자의 모습과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위기 앞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정상적인 루트가 두 군데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가는 해변길,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또 하나는 내륙 깊숙이 사막으로 뚫린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향하여 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두 길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엉뚱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이라는 지역, 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는 거죠. 그 지형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옆에는 산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는 걸 보고 애굽의 바로가 놀라서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간다기에 어디로 가나 했더니 겨우 막다른 골목으로 쳐들어갔어? 바보 같은 것들. 이랬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가장 좋은 길, 해변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 며칠 되지 않아서 가나안 국경에 도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블레셋 정예군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 없죠. 그래서 그 길을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볼 때에 애굽의 바로는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았어요. 이 애굽과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신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 중에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너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왜? 앞은 홍해바다고 옆은 산이고 뒤에는 사막인데, 그래서 막막한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바로의 친위대와 전차부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질풍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냐? 12절 말씀은 한층 더 심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가 우리 해방시켜 달라고 했냐? 노예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꼬드겨서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참 무서운 것이고요. 옆에 있는 산도 참 막막한 거고, 뒤에서 따라붙는 적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이건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똑같은 사건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침착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죽으라고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기다리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을 1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읽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요동하는 마음, 이 부글거리는 격정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아, 죽겠다, 큰일 났다, 우린 망했다 외치면서 바다에 빠져들어도 안 되고, 다시 적들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 그러고 싶지 않나? 누가 두려워하고 싶겠어요, 그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맛보고 싶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는데 내가 그 바람 한가운데서 가만히 있고 싶다고 있어지나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죠? 그 방법이 뭘까요?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서 있을 수 없는, 홍해 바다보다 더 크고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크신 하나님이요. 아멘이죠?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면 모든 게 조용해져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위기는 닥쳐오는 것이고 풍랑은 있게 마련이죠.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옆이 막힐 때도 있어요. 뒤도 다 단절된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막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어딘가요, 여러분? 위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거기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바알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스본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스본이 무슨 소리야? 주님이 보는 곳,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보는 곳에 그들이 진친 거예요. 아이러니죠.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들은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보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붙들렸어요.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겼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미래의 약속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산 게 자기 힘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자기들 능력이었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권능의 손길에 의지해서 그들은 구출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고.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막다른 상황에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물리치지를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 입으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오래되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에서 자리를 잡으면 말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생각을 억셉트했다는 뜻이에요. 생각의 단위에서는 쫓아내기가 쉽습니다. 이미 내가 말을 해놓으면 빼버리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이 나왔으면 말은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라 새들이 날았죠. 전능하신 분의 말씀은 즉 사건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능력의 일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조를 뭘로 하느냐면 말로부터 창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여러분,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저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말만 들어도 알죠. 될 사람은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하면 돼. 극복해낼 거야. 돌파하겠어.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저앉을 사람 난 끝났어. 난 망했어. 이제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주저앉는 거죠. 저희 교우님들 중에 가끔 병원에 갔다가 생각 이외에 무거운 진단을 받고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의사분이 잘 진단하겠지만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육체도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 하면은 꺾이죠.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주 내내 묵상했던 말이에요.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야고보서 3장 6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어디라고 그랬죠?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짧은 이야기인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혀는 작은 지체로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냥불 하나 착 킬 때는 불이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 불이 번지면 온 산과들을 다 태워요. 사람의 말도 혀가 짧고 입이 작아요. 그러나 한번 여기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은 절대로 거기 있지 않고 온 세상 끝까지 다 퍼져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혀는 하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정치도 들어있고 경제도 들어있고 문화도 들어있고 종교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음담 배설도 나오죠. 위협도 나오죠. 독설도 나오죠. 사기와 공갈도 나오죠. 유혹도 나오죠. 자기 변명도 나오죠. 잘못된 사상도 나오죠. 옛날 얘기도 나오죠. 앞으로의 계획도 나오죠. 끝없는 세계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무엇을 쏟아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환경오염, 대기오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오염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언어를 말입니다. 영적으로 딱 스크린을 놓고 보면은 웬만한 사람 입에서는 뱀이 나오고 여우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구정물이 나오고 그것이 점점 흘러가고 나만 그런가?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전부 다 나오는 그 도끼와 그 분노와 원망과 사람을 향한 상처를 주는 말들이 쏟아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무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거 많죠? 뭘 통해 받았나요? 주먹? 아이고, 칼? 아닙니다, 여러분. 입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말을 통하여 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인생이 부드럽게 굴러가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못해 놓으면 그 바퀴가 깨져버려. 바퀴 없는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느냐 하면은 대부분은 다 말 때문이에요. 자기 입의 말로 지 인생을 아주 고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말의 근원을 치고 나가면 그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현실로 끌어오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도 더러운 말, 나쁜 말은 지옥의 저주를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자식에게, 우리 사회 속으로. 물론 좋은 것도 가져올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를 자기의 입으로 가져다가 현재 삶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알고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그날도 또 자기 사랑하는 딸을 꼭 붙잡고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무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튼 뜨겁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끝냈는데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아니 너 왜 예배 드리고 우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 엄마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만 항상 얘기해요. 나도 착한데 잘한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항상 이런 얘기만 해서 나는 슬퍼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믿게 볼까 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복된 기도도 아이의 잘못만 계속 얘기하면 아이는 그게 버거운 거예요. 모건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이 되는 길은 간단하다. 지나치게 악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악에 대하여 자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악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있지만 불의를 자꾸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모순도 있고 불의가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그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언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력을 가졌죠. 좋은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잘못되면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언론과 방송은 그 사회의 입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매스컴이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좋은 것을 전달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많은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면 정말로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온 국민의 마음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방송 안 들을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줄이세요. 아무리 문제를 파고 알아도 해결책이 없어요. 같이 악인이 될 뿐이에요. 이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이지, 우리는 문제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안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와 모순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어야 될 구원을 다 놓쳐버리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망했다,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나는 성도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길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셔서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요일의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험생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침착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실력을 잘 발휘하도록 우리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패닉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주시고 가만히 침착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지나친 긴장감 없애주시고 잘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위태해지거나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직거래 장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꾸고 길러낸 농수산물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판매하여 내년에 교회 예산에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번째 직거래 장터를 수소교회에서 엽니다. 시골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땀 흘려 수고한 아름다운 것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 물건을 팔아 내년도 연약한 교회 예산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파는 자와 사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이 가라앉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 지옥을 끌어오지 않도록 이 땅의 언론들이 좋은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혼란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게 하소서. 헌정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한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즉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앙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꽉 막힌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새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